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새로운 한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에는 지금도 연휴 기간인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우리가 기념하고 챙겨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5월을 시작했는데 다 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여름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쁠수록 하느님을 더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주함 속에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바쁠수록 하느님을 기억하시고 하느님 곁에 꼭 붙어 사시면서 5월 한 달 동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발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있지 않고 믿음의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제일 좋아한다 고백하고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은혜 받았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제자를 끝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나를, 부족한 베드로를 다시 소명의 자리, 정말 제일 중요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회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바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이 말씀은 그런 나에게 어떤 말씀을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자리가 하느님과 조금 멀리 떨어 있을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순환복음 저희가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순환복음 작년 일인가? 불과 몇 주 전에 순환복음을 읽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실제로 그때쯤에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가 지나고 다음 2주, 오늘 우리가 온 것처럼 그런 물리적으로 비슷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도 복잡하잖아요. 무슨 사건이 그렇게 많았냐 하는데 실제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 하고 큰 꿈을 꾸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로마 군사들이 막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여있는데 여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어찌된 일이 너무인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평화를 빌어주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쉬시면서 후 하면 그 숨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확실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느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사도들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를 어떻게 믿고 너를 따라가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베드로 너를 어떻게 믿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베드로가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배 위에 있는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가장 죄 많은 사람, 가장 욕 많이 먹은 사람, 가장 자격 없는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으며 대충 옷만 입고 헤엄을 쳐서 배는 다 버려두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거죠. 이르고 싶어서 저한테.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펼쳐져 있어요. 모닥불이 탁 펴있고 예수님이 생선을 구우면서 또 떡을 딱 준비해 놓으시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하고 식사했던 그 자리.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배신의 자리에 다시 예수님하고 둘이 마주하게 된 거죠. 그 불꽃을 바라보는데 그 깊은 밤에 불꽃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3번의 부인했던 이야기를 다시 예수님 앞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정말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자신의 배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 연약함이 그 안에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거죠. 그 밥을 먹으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밥을 먹었을까요?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그 마지막 날 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한계와 죄를 기억하게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의 이야기가 쭉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조금 더 문학적인 장치를 여기에서 활용을 해요. 실제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람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대화를 했을 건데 성서를 기록한 언어는 뭐냐면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을 적으면서 그리스어로 적으면서 약간의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로는 뭐 아가페, 필로스, 뭐 에로스 이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가피오, 신적인 사랑,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 앞에서 후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정말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누리고 있는 식사날 알려주셨던 온전히 하나 되는 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리오, 인간적인 우정이라고 표현되는 내가 주님을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3번을 반복하는 건 뭐예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를 3번 더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에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지만 반대로는 또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부족한 줄 알았어. 그냥 해서 고기나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말씀 똑같이 내 양을 잘 돌봐라. 너에게 맡겨진 일은 여기서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었던 그 자리가 너가 있어야 할 자리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인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로, 베드로의 말로 필리오, 그 사랑이라도 나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의 심한 변동이 있잖아요. 나의 정말 한계밖에 없는 이 사랑이라도 정말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백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누리시고 있는 신적인 사랑, 불가능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충성과 헌신을 할 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시킨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은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일격서의 주인공 누구죠? 바울로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로가 분노에 쌓여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넣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으로 말한다면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고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가장 잘 배운 사람, 마치 올림픽처럼 경쟁하는 어떤 경기가 있다면 누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가, 누가 가장 훌륭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누가 율법을 제일 잘 가르치는가 라는 대회가 있다면 바울로는 금메달감이죠. 그만큼 하느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는 바울로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죄로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느님과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거죠. 참된 하느님을 맞이하는 길은 폭력의 길이 아니다. 자기의 거룩함과 올바름을 지키기 위한 길에서 멈추어 서서 다시 어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길, 용서의 길로, 섬김의 길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망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권력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매일 욕먹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바울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일에 나는 참 기쁨을 느낍니다. 참된 평화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길을 쳐 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나요.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교회의 기둥은커녕 교회에서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 교회의 대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두 사람을 기둥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서도 아니고,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교회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로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고도 넘치도록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하느님인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실제로 한 300년쯤 지나서 로마에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정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해서 모든 전역에 있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대박해 시대가 3세기, 4세기, 300년 초에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살고 싶어서 교회를 버리고 그 박해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염치 없게도 그 지도자급에 있는 주교, 사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한 사람은 절대 받을 수,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죽임을 당했는데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지도자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배교했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거스틴과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큰 논쟁을 하게 되고 이게 교회의 교리화되는 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배신하고 잠깐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용서를 구하고 성직자로 주교님이 저를 임명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띠를 두르고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교회는 결코 거룩하고 흠없는 이들의 모임일 수 없습니다. 죄인과 의인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며, 이 모습은 최후의 심판이 그날까지 죄인과 의인은 교회 안에 공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거룩해야 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죄인이 아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신학적으로 그것을 잘 설명했고 그것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교회는 죄인과 의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부활의 사건은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을 초대하셔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대표로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은총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내가 정말 부족해서 나는 아직 믿음의 자리에 가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시고 믿기 바라십니다. 아멘. 또 여러분 가운데 아직 판단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티끌, 그것들을 흠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면서 판단의 자리에서
섬김과 돌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를 용서하고 돌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들을 잘 돌보라는 사목과 돌봄의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없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은총을 누리게 될 때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섬김의 자리로 옮아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부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두 손, 그 손을 붙들면서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넉넉하게 먹고 마시는 은총의 자리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